그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인생은요 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그때라는 이 표현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누자 입니다. 서단, 요단 서쪽 이 편을 나누는 겁니다. 자, 이제 요단 동쪽 편에는요 두 지파 반 지파에 이미 땅을 얻은 때고요. 드디어 오늘 이 14장의 말씀은 9개 반 지파가 땅을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집을 처음 샀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 차를 처음 샀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저희 집에 차를 처음 산 게 뭐냐면 포니투였어요. 포니투. 네. 우리 청년들은 포니투가 뭔지 모르죠? 아마 하나자가 태어나기 전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포니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포니투가 중고였었어요. 중고. 근데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 포니투가 이 초록색 비스무리한 색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어렸는데 이제 중학교 뭐 이때였는데 그 차가 딱 집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가 아직도 해요. 아빠 차에서 자면 안 돼요. 차에서 자면 안 돼요. 저 차에서 자고 싶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9개 반지파가 이 땅을 따고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장장 40년입니다. 40년을 땅 없이 사는 거예요. 집 없이 살다가 딱 들어갈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주 행복한 이때에 자기 믿음을 증명하고 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갈렙이 나오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자,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 정확히는 이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닙니다. 12지파라고 하는데 이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손자죠. 자,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딱 축복을 해주는데 이 요셉이 이 장자인 므낫세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이 축복의 손을 뻗어서 딱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냐면 이렇게 손을 어긋나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처자들을 놓고 근데 둘째 아들 왔는데 근데 야곱이 이렇게 어긋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손이 어긋나신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이 야곱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그런데 나는 이 에브라임에게 축복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에게 축복해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드보라와 삼손 직전에 압돈이라는 사람도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사람들이 그 에브라임 지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호수아에게 누가 나오냐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나오는데 이 갈렙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인 겁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울창한 숲이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인데 그 작은 씨앗이 누구냐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속한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사실 이 요셉이 손을 어긋맞히는 그 순간부터 약간의 서민사상이 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사사기 11장을 보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한테 와서 시비를 걸어요. 어떤 시비를 거냐면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입다 네가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부르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아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지파냐? 우리 조상이 누구냐?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이 누구냐? 여호수아라는 거야. 근데 네가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러한 의식이 좀 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내면에 그게 있어요. 두 사람한테도 있어요? 내가 없으면 누가 반주해? 전도사님이라도 할 거예요. 네.
여러분, 어른들이 내가 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이런 마음을 자꾸 갖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여러분,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이 땅을 나누는 이때부터 사실은 이때부터 약간의 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사실 이때부터 이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유다 지파로 이제 이스라엘의 물줄기가 바뀌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사사기 11장에만 그렇진 않습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전쟁을 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300용사와 함께 전쟁을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부정적인 것도 불신앙도 실력입니다. 이 시비도 실력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른 지파가 어떠한 일들 가운데 시비를 거는 장면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유독 우리 가문이 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유력한 가문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와는 달라요. 거기도 보면 기드온한테 가서 이렇게 왜 우리를 안 불렀냐. 근데 기드온이 참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막 시비를 거는데 시시비가비를 가리잖아요. 야, 내가 불렀는데 네 안 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전쟁에서 내가 우연히 이겼지만, 우리 편이라면 좀 이겼지만 내가 너보다 낫지 않다. 즉 당신이 더 나은데, 당신이 왔으면 이 전쟁 진짜 금방 끝났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끝냅니다. 근데 사실 어쩌면 그때 기드온이 분명히 가르쳤어야 될 수도 있어요. 야, 너 이거 잘못됐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습관이 되는 거야. 실력이 붙은 겁니다. 사사기 11장으로 나오면 입다한테 가서 엄청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안 불렀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뭐라냐면 정확히 얘기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불렀지, 근데 너희가 안 왔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때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42,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이 가문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우리가 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있는, 그러면 갈렙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갈렙의 지파는, 갈렙의 가문은 어떠한 가문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을 얘기할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말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아니, 그냥 믿음의 사람 갈렙 이렇게 말해도 좋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헤브론 땅을 얻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렙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유력한 지파가 아니었는데 이제 갑자기 유력한 지파로 등장하기 시작해서 유다 지파는 큰 집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선민사상 특권사상을 가지지 마시고 오늘 여분네 아들 갈렙이 했던 유다 지파처럼 꾸준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유다 지파의 특징은요, 꾸준했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꾸준했습니다. 참 놀라워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나가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신자들은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낮 예배 때는 좀 더 깊이 있는 말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는요, 이 말씀에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이 표현 가운데 우리는 이 갈렙이 어느 사람 출신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유다 지파의 꾸준함과 에브라임 지파의 그 선민사상은요, 충돌해요. 늘 충돌합니다. 근데 충돌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유다 지파는 꾸준함으로 전쟁에서도 늘 앞장서요. 에브라임 지파는 늘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겁니다. 늘 뒤에서 이렇게 지켜봐요. 우리가 어떤 지파인데. 그러다가 승리하잖아요. 그럼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숟가락 얹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먼저 앞장서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유다 지파가 그런 지파가 되었냐? 그 놀라운 지파가 됐냐? 이유는 다스라고 명료하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갈렙이 유다 남쪽 에돔 지방에 살았던 에돔의 후손이에요. 자, 그니스와 연관된 족속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가 처음부터 유다 족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민수기 1장에 보면, 자, 너희가 우두머리를 뽑아라 이러는데, 유다 지파에서는 누가 뽑히냐면 나손이라는 사람이 뽑혀요. 그리고 민수기 후반으로 가서야 드디어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리더를 뽑는데, 그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유력하지 않다고 하여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던 여호수아처럼 유력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갈렙처럼 또는 유다 지파처럼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4장이 됐어야 드디어 너희가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 리더를 보내라 이렇게 말할 때 그제서야 갈렙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이 등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 후반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야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 갈렙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갈렙의 인생은 단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즉 이방의 잡족이었어요. 비록 나이가 85세라서 인생의 전성기가 지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40대, 30대, 50대의 사람들, 인생의 전성기라고 하는 40, 50대, 60대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이 갈렙은요, 바로 그 인생의 전성기를 조금 지난, 이제 70을 조금 지나고 80이 조금 지난, 이제는 인생의 전성기가 지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중심되는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여호수아에게 단순하게 이렇게 물어봐요. 여호수아시여,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나에게 했던 이야기. 여러분, 다시 한번 하반절을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40년입니다. 40년. 40년 동안 얼마나 지루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눈을 뜨면 어디예요? 네, 눈을 뜨면 광야예요. 아니, 눈을 뜨면 뭐 새로운 게 아니라 늘 똑같아요.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광야를 가보면 늘 똑같습니다. 거기가 거기예요. 눈 뜨면 거기, 눈 뜨면 거기. 아침 뭐 먹어요? 네, 만나 먹는 겁니다. 눈 뜨면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먹는 겁니다. 네, 눈 뜨면 구름기도 있고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근데 10년씩 똑같은 반복되는 삶을 가는데 얼마나 지루했을까. 여러분,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새벽 기도했는데, 또는 내가 1년 동안 뭐 금요일 드렸는데, 내가 1년 동안 마음을 들여서 기도했는데, 근데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야, 갈렙은 40년을 살았는데 그때서야 은혜를 받았는데 겨우 1년 가지고 이것이 어디서, 빨리 가!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40년을 사는 그 막막한 인생, 40년 동안 반복되는 인생 가운데서도 잊지 않았던 것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40년 전에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지루한 일상은 떠나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떠나고, 반면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씩 작은 걸음을 사십시오. 지루한 일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걷는 놀랍고 위대한 일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에게 드디어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그때가 곧 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